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사시는 복된 하루, 생명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25장에는 1절부터 17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네 나라의 심판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에돔 족속, 그리고 블레셋 족속 이 네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7절은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부터 11절은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 말씀 속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25장을 우리가 강해하는데 바로 앞장 24장까지는요. 패역한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나오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또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패역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들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5장으로 넘어와서는 25장부터 앞으로 32장까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이제 유다를 넘어서 유다 주변에 있던 이방 7족속 또는 7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대상이 확대가 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바로 암몬 족속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그러면서 모압, 에돔, 블레셋 연이어서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암몬족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가나안 땅 입장에서 볼 때 어디냐면 오늘날 요단강 건너편 지역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요단 동편 쪽 땅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래서 지금도 요단 동편에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아르논강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복강 이런 부분들이 다 요르단 지역이고 암몬 족속의 중요 거점 지역이었습니다. 앞에 21장 28절부터 32절에 이미 암몬 족속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 거의 비슷한 말씀이 오늘 여기 1절부터 7절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암몬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멸망당한 후에 두 번째 그 영토는
아라비아 족속에게 넘어가게 된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랬죠.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준다는 말씀이 당시에 그 아라비아 족속에게 이 땅을 넘겨주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유다라는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제3차 침공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자주 말씀드리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멸망 후에 5년이 지나서 주전 581년에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여기 암몬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49장 2절에 그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 4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이제 결국은 암몬 족속 그리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가 결국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성도 여러분, 암몬은 왜 멸망을 했을까요? 그냥 무작정 바벨론이 침공해 가서 멸망을 시켰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족속을 멸망시킬 때는 분명 거기에 따르는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열왕기상 11장 5절에 보면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몰렉을 비롯한 7 우상을 숭배하던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11장 2절에 보면 이 암몬 족속은 도덕적으로 아주 심히 타락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멸망의 큰 이유가 되겠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나라가 멸망한 제일 큰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제 3년간 포위가 되었을 때 이들이 보인 반응이에요. 아주 기뻐하며 날뛰며 춤까지 추었습니다. 그러면서 포위당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조롱을 보내고 멸시를 해요. 열왕기하 24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 6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랬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 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조롱하는 거죠. 단지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롱한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조롱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멸망의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오늘 암몬이 받을 심판을 훑어내려가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의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또는 멸시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곤경을 경멸하거나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물론 이것은 음식의 문제, 성찬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은요, 각각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기에 빠졌을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거 좋아하고 또 그거 조롱하고 그거 멸시하고
그러면 결국 그 멸시와 조롱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의 방식을 용납해주고 관용해야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것, 다른 사람이 망하는 것, 다른 사람이 위기에 빠진 것을 혹시 곁에서 즐거워하거나 또는 그의 위기를 조롱한 그런 적은 없었는지 살펴봅시다. 그래서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암몬 족속은 사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세요. 불신자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복음을 전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헤아려서 순종하는 믿음의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의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현대 오늘에 이르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계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가장 작게는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심 같이 오늘은 내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해 계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 땅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사회, 우리 시대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과 또 들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용기를 갖도록 헌신, 순종하는 용기를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사회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